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며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7 식구들에게 복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축복하시고 이제 너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테니까 땅에 흩어져라 그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땅에 어떻게 하라? 흩어져라 그 의미를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의 자손 중에 구스의 아들이 있었어요.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꾼의 의미는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아니고 인간을 사냥하는 사냥꾼입니다. 한마디로 정복자라는 의미지요. 이 니므롯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하셨는데요? 땅에 흩어져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시나이 평지에 바벨탑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어디에 바벨탑을 건설하려 했다고요? 시나이 평지. 이 시나이 평지라는 지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시면서 땅에 흩어져라 그러셨죠. 근데 그 자녀들 중에 누가요?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 하는 인물이 흩어져라 그랬는데 바벨탑을 건설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바로 이 신할 평지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신할 평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다는 의미가,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건설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다른 성경에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성경 어디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신할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신할 왕이 바로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단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사해 온 도시와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이 붙었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창세기 14장에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그돌라오멜 왕이 이겼어요. 무적의 왕입니다. 사해 온 도시를 정복해버렸어요. 그 중에 한 왕이 바로 신할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똑같은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할 땅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더라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거기다가 또 신할에 대한 명칭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도 나옵니다. 7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의 범죄가 바로 여호수아서 7장 21절이지요. 뭘 훔쳤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할 땅의 아름다운 외투를 하나 훔쳤다. 신할 땅에는 이렇게 값비싼 외투가 유명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 보세요. 신할이라는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욕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이 신할은 오늘날의 영적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이 신할 땅에 모여서 바벨탑을 건설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족보에 대해서 보았는데 족보가 나오든 바벨탑을 건설하든 그냥 하나 이야기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건설이 가지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건설한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바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 7 식구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땅에 흩어져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은 흩어짐을 뭐하기 위해?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건설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불순종입니다. 최초의 불순종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 바로 최초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행하게도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4절 하반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 그렇지요? 우리 이름을 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기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헛된 욕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그들이 가진 목적이 잘못된 이유는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4장 15절 16절에 가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에녹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에녹의 뜻이 바로 성을 쌓다 하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성을 쌓는 것이나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나 결국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다윗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방패요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산성이십니다. 우리가 따로 성을 쌓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성을 쌓고 살았다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바벨탑도 결국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이 이제는 자그마한 성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헛된 욕망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시험이 바로 유혹이죠.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귀가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네가 엎드려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마찬가지 바벨탑을 건설한 두 번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헛된 욕망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보면 유혹과 시험이 다른데 그것을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시험을 써버리면 안 돼요. 하나는 유혹이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유혹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라고요? 욕심. 이 욕심 혹은 욕망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미혹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고, 결국 헛된 욕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마음의 욕망이 결국은 이 헛된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교만입니다.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고? 하늘에 닿게 하고. 얼마나 이 교만의 극치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 잠언 18장에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입니다.
겸손이 바로 뭐예요? 겸손은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고 했어요. 축복의 앞자리. 이 교만, 이 헛된 욕망, 바로 바벨탑을 건설하는 그들의 목적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한 예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가정에 큰 복을 주셨어요. 모세를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고, 또 그 누나 미리암도 선지자, 여선지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 형 아론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을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만 하나님의 구원자 인도자냐? 나도 선지자다! 이러다가 하나님은 그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문둥병으로 미리암을 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 밖에 있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미리암도 사랑하시지만 너희 모든 백성을 인도할 인도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모세밖에 없다. 미리암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반역합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이 반역하는데, 고라는 이 집안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쓰임을 받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 일당들도 뭐가 들어가서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 욕심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모세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실 거야. 그것이 아니고요. 왜 나는 천천히고 왜 다윗이 만만이야? 나는 왕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과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 반감을 가진다는 자체가 바로 교만입니다. 본문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것.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천사, 그 중에서 천사장 중에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진 루시퍼,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교만, 그리고 인간의 헛된 욕망,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바벨탑이 의미하는 것은 불순종과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더라. 본문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이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건설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이 욕망, 불순종과 욕망의 상징인 바벨탑이 마음속에서 건설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건물이 올라가면 야, 저 바벨탑이다. 틀린 바는 아니에요. 특히 큰 건물이 많이 올라가는 데가 저 해운대에 가면 해운대에 얼마나 높은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만 바벨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탑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얼마나 많이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아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건설하는데 그 신할이라는 의미가 권력과 물질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권력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뭐가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벨탑이 건설되고 있다는 것으로 의미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니므롯과 함의 자손들을 벼락으로 불로 때리셨습니까? 본문에 그런 게 나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하자? 혼잡하게 하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벼락을 내리고 불심판을 해도 마땅한, 하나도 불쌍할 것 같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고 넘어가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66권 통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뭐는 보고 뭐는 못 봅니까? 숲은 보는데 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통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독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대적하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내 자손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졌습니까? 이삭 때에 이루어졌습니까? 야곱 때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을 주시면서 또 이삭에게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다하여 주셨고 야곱에게도 두 때나 이루는 복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몇 년 만에 주겠다 그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왜 그 말씀을 안 하셨느냐? 가나안 땅에는 먼저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먼저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430년 동안 기다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불신 남편이 있고 불신 아내가 있고 불신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아이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어째 저래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을 돌이키질 않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그들은 여전히 해가 바뀌어 그 이전에 악한 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사람의 가슴을 후벼파는 말을 한 너무너무 악하고 강팍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120년 동안 기다려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방 족속이라도 430년을 기다려 주신 것.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은 지금 몇 년을 기다리십니까? 2000년을 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2000년 동안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한 1000년만 기다리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기다리시잖아요. 우리 앞에 강팍한 우리의 혈연과 지연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지인과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정이나 사랑은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때로는 지쳐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2000년 이상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나도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친척,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끝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기다려야 되겠다. 그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거짓된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 우리가 먼저 그걸 분별하고 내 사랑하는 부모라고 속지 말고 효도를 드리지 마.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어떻다? 악하고 거짓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부모이기 전에 불신자예요. 그들은 내 친구이기 전에 불신자예요. 그들은 내 자녀이기 전에 불신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서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져요. 그러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는데 누가 구원해 주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는 데에 그 때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몇 년 후에 갈지를 말씀 안 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 몇 년 후에 변화될 것이다, 구원받을까 말씀 안 하시니까 우리는 믿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2000년 이상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왜 그러셨을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그들은 건설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 어이 김목수, 저기 나무가 지금 더 떼야 되겠어. 어이 김기사, 저기 시멘트 더 발라. 이 우리말이면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저쪽에는 영어로 하고 저쪽에는 중동말로 아랍어로 하고 이러면 이제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더 이상 협력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는 성경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협력이라는 것 혹은 합력이라는 의미를 이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주님 뭐라 하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면 뭘 이루어야 된다고요?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선은요, 단지 착하다는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과 그리고 함의 후손들은 합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합력하여 악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재능과 물질과
능력을 주십니다. 합력하여 뭘 하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니므롯과 함의 자손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합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인생은 언제라도 니므롯과 이 악한 무리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그 일은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선을 이루는지 악을 이루는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선을 계획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지만 니므롯과 이 함의 자손들처럼 합력하여 그들이 악을 이루면 하나님은 항상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흩으심은 언제 끝났느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 역사로 흩으심은 끝났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 교회를 창립하게 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 바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이 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흩으심은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누구든지가 인종과 남녀 차별과 종과 주인과 그런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협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질도 달라요. 생김새도 달라요. 좋아하는 음식의 선호도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한 가족도 그래요. 부부도 그래요. 다 달라요. 그러나 달라서 옛날에 그 바벨탑을 건설하던 사람이 흩어진 것처럼 우리가 흩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흩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어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누구냐 하는 정확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 우리를 위해 주님이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피 흘리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고 했어요. 이제 흩어짐은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다시 새로운 흩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바벨탑을 건설하려던 사람들을 흩으시는 것과 다른 흩으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흩으심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핍박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나가다시피 피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흩으신 거룩한 흩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 핍박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머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성령 받고
사도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체험한 그들이 온 땅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흩으심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도 흩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흩으시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라.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어떤 직분을 주셔서 화목의 직분을 주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으시는 겁니다. 교회에만 머물러서 날마다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 내 이웃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이제 신학연수가 한 1년 됐어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학연수를 보고 얘야, 너는 한 5년 있다가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웃에게 전도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연수를 따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연수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목사가 되려면 10년 동안 말씀과 기도만 붙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 주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 누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고요? 사도들에게, 목사에게, 기도원 하고 있는 원장님에게? 아니. 신앙생활 30년 한 사람에게? 아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아니. 그런 말씀은 없고요. 믿는 자예요. 아멘. 믿는 자. 그러면 신앙생활 30년에도 안 믿으면 이런 능력은 평생 안 나타납니다. 안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연수가 아니고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짓밟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니고 주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 화목의 직분을 감당. 주님과 합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거룩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벨탑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은 언어를 혼자 파괴하셔서 결국 그들은 흩어져 버렸지만, 그런데 그 흩어진 무리들을 아직도 주님은 기다리시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흩어짐으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흩어짐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제 한 해를 마감하지만 또 새해에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